소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소망, 그 다음에 뭘까요? 사랑이죠. 예. 자, 우리 소망은 이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11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다시 한번, 믿음은 나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고, 소망은 이제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제 소망이라고 하죠. 일단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바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제한적인 존재라는 것이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제한적이고 유한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또 이런 감각, 5가지 감각, 오감이라고 하죠. 그런 감각에 의지해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 미약하고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땅을 의지하게 되고 또 이 땅에서 항상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게 설명하자면 이 땅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자꾸만 눈앞에 보이는 어떤 현실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자꾸만 이 땅에 미련을 가지고 기대를 하면서 이 땅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 존재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계속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서울 토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두 분 집사님도 서울에서만 계셨었네요.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한 40년 가까이 서울에서만 살다가 잠깐은 이제 분당 중앙교회라는 분당에, 경기도 이제 성남시 분당에 있는 교회에서 3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한 거 외에는 저는 계속해서 서울에서만 학교도 서울에서 다니고 뭐 대학도 그리고 사역도 이제 서울에서 이제 주로 했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그렇게 40년 가까이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셔가지고 2009년 12월에 천안장로교회로 이제 부목사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제가 이제 수도권을 벗어나서 천안에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아내도 그렇지만 저희 아내는 저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천안에 오게 되었는데 고향을 떠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천안으로 이제 가게 되었다고 하니까 저희 동기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이 서울 떠나면 다시 올라오기 쉽지 않아 이러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를 이제 이렇게 생각해 주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 뭐 가라고 하시니까 가야죠. 사역자가. 그래서 저 아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큰 결단과 기도하면서 이제 천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천안 장로교에서 이제 12월 이제 마지막 주에 첫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성도들하고 이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예배당 본당을 나왔어요. 우리 선교사님 아시지만 본당에 나오면 베란다가 있잖아요. 베란다가. 그리고 양쪽에 이제 좌우에 계단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지금 왼쪽에서 무슨 큰 건축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오령 경기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륜장 경기장이 있었어요. 그거를 허물어 버리고 그때는 큰 공터였어요. 그냥 운동장 빙글빙글 사람들 산책하도록. 그러니까 그 앞에 그냥 뻥 뚫려 있고 왼쪽을 보면 태조산이 그냥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하고 인사하려고 나와서 이제 쫙 하고 문당, 2층 본당 문을 확 나섰는데 앞에 태조산이 쫙 펼쳐져 있고 푸른 하늘에 뭉게구름이 둥글둥글 떠 있고 제 마음이 그냥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천안? 하늘 아래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라는 이름으로 천안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야, 천안이 참 평안한 곳이구나 이러면서 제 마음이 확 열리면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서울에서 그냥 빌딩만 보고 많은 사람들 보고 차 다니는 것만 보면서 그렇게 힘들게 복잡하게 앞만 보면서 현실만 보면서 그렇게 달려왔는데, 또 분당 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일을 너무 빡시게 시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너무 힘들게 일을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천안에 와서 확 트인 하늘과 구름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냥 확 뻥 뚫리면서 제가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야, 내가 지금까지 너무 앞만 보면서 달려왔구나. 내가 너무나도 이 땅만 보면서 달려왔구나. 내가 이 앞의 일과 현실에만 집착하면서 사역을 해왔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한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세상의 어리석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런 한계가 있는 인간 존재다 보니까 자꾸만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소망이 완전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또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런 소망에 너무 집착을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런 모습이 참 이렇게 보기 좋은 모습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정말 중요한 세상에 집착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서 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신구약 성경을 소망이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봤더니 85번, 85번이 소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85번, 85번의 소망이라는 그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나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정확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둘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먼저는 악인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몇 군데 말씀을 찾아봤는데, 잠언 11장 7절을 보면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또 잠언 11장 28절을 보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더라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니까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소망은 세상과 세상 재물을 향한 소망이고, 이러한 소망이 불의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의 소망이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끊어지고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는 소망에 대한 구분이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의인의 소망이 있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몇 군데 말씀을 또 제가 읽어드리면 시편 37장 9절을 보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편 62편 5절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146편 5절은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보니까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우리 성도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소망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발을 딛고 이 감각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세상의 소망을 완전히 멀리하고 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세상을 향한 소망이 결국은 우상숭배로 변질될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한 소망은
사단 마귀를 향한 소망이 될 여지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주인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땅으로 쫓겨나 세상 주관자로 있는 사단 마귀이기 때문인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누구를 일컫는 말입니까? 사단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단 마귀가 빼앗으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나라, 그러니까 그 지옥으로 향해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마귀들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소망을 그렇게 자꾸 빼앗으려고 하는데 그 사단 마귀가 소망을 빼앗으려는 방법,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절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욥기를 보면 욥의 믿음과 소망을 뺏으려고 하는 사단의 방법이 이 욥기서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욥의 재물을 빼앗죠. 그리고 욥의 자녀들의 생명까지도 빼앗습니다. 그리고 욥의 건강을 빼앗고 그리고 마침내는 사랑하는 아내마저 떠나게 만들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그 친구들로 하여금 스스로 끊임없이 자책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스스로 자꾸만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침내 절망하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저주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욥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죠. 이런 사단 마귀의 방법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정말 완벽하게 동일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절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참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게 됩니다. 또 친한 주위의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마침내는 절망하게 되기도 하고 스스로 자책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또 미움과 증오가 그의 마음 가운데 싹트게 됩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 사단 마귀의 소망을 빼앗는 그런 방법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절망하게 만들고 때로는 극단적인 결단을 하도록 사단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소망을 잃거나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중요한 부분을 빨간색으로 칠해놨거든요.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세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져서 다시금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으로 충만해지면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 성령님의 도우심일 것입니다. 결론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는 이 하늘의 소망을 잊게 만드는 이 사단 마귀의 역사를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흙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의 본능은 자꾸만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땅의 유혹들, 이 세상의 유혹들을 우리가 도저히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의 유혹들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요즘에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기게 되는 세상 문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쾌락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세상, 스마트폰이니
뭐 게임이니 컴퓨터니 영화니 TV니 이런 세상에 충만한 이런 쾌락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소망, 그러한 세상의 소망들을 하나님의 소망과 바꿔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 주는 즐거움, 쾌락이 주는 즐거움으로 그런 세상의 소망으로 충만해 있다가 마침내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될까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그런 세상이 주는 사단의 달콤한 유혹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참된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세상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정말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을 담대히 버리고 소망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소망의 하나님으로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